오늘은 저희가 주기도문 강의 5번째 시간으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뜻이 이루어지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오시며라는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여러 가지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강조하는 그러한 말이라고 표현을 드렸어요. 그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지만 그러나 이 땅은 지금 현재 이 세상의 신 하나님께서 잠시 허락하신 권세를 따라서 마귀 사탄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지금 이 땅에서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고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나라에 부름받은 군사로서 이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구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종말론적인 의미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것이고 또 동시에 우리 개인으로서는 또는 공동체로서는 이 땅에서 마귀와 싸울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는 지난 시간 살펴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구하는 기도와 굉장히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깊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라고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긴 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잘 알고 있는가? 라는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진통제에 중독되어 있는 과다복용자인 환자가 의사에게 와서 진통제를 받지 못해 부작용, 어떻게 보면 증상으로 인해서 빨리 진통제를 처방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때 의사는 당신은 진통제에 지금 중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진통제를 먹지 말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사람은 아니라고, 내가 지금 몸이 너무 불편하니까 빨리 진통제를 더 처방해 달라고 요구를 하게 되어집니다. 마치 그것과 같이 죄로 인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죄로 인해 부패한 우리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잘 알지 못하고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덜 필요한 것들 또는 필요 없는 것들에 대한 간구가 상당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우리가 원하는 것을 기도할 때에 사실은 그 기도가 참되거나 좀 필요한 것을 진정으로 채우는 것이 되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말하면서 야고보서 4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러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 사람들이 막 구하는 것들이 뭐예요? 정말 자신의 영혼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참으로 유익한 것들이 아니라 그냥 자신의 정욕, 자신의 욕심과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쉽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강력한 통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이고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기도란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참되게 추구해야 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에요. 세상에는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몰라서 자기가 필요한 자기의 욕심과 이익을 위해 구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가득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진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구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참된 의미를 살펴보고 우리의 영혼의 참된 만족과 진짜로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기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이 기도의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함께 깨닫고 참된 간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주기도문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 말할 때 뜻이란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장 전통적으로는 이 하나님의 뜻을 두 가지로 흔히 나눠요. 하나는 감춰진 하나님의 뜻,
하나는 우리에게 드러나 보여진 하나님의 뜻을 두 가지로 나누게 되어집니다. 감춰진 하나님의 뜻이란 하나님의 창조나 섭리 이러한 것들로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것들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누군가를 구원하셨는가 구원하지 않으셨는가 라는 부분도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계획과 작정, 알려지지 않은 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교훈적인 뜻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율법이나 규례, 그러한 것을 의미하고,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때로 굉장히 잘못 적용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직장을 선택할 때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두 개의 직장 중에 내가 어디를 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하나님은 두 가지의 직장 중에 나를 향한 어떤 계획이 있을 거야. 내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서 그것에 선택을 해야 되겠어 라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내가 인생을 돌아가거나 아니면 실패하지 않고자 하는 욕구가 우리에게 훨씬 더 커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목적이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든지 순종하고자 함이 아니고 뭐예요? 내가 인생을 돌아가거나 그 자리에 실패하지 않고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러한 경우 어떠한 선택의 과정이나 또 미래의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이러한 기도를 할 때에 그것에 대한 응답들을 자주 받으십니까? 하나님 어떤 직장을 선택해야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명확한 응답이 없는 경우가 사실 훨씬 더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감춰진 섭리예요, 섭리.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감춰진 섭리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우리의 잘못된 욕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기쁨으로써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았다면 알려주시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은 맞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을 때에 알려주시지 않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순종하고 가는 것이 우리의 참된 믿음의 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는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에요. 직장의 경우에도 어떤 직장을 선택해야 하는가, 그것을 봤을 때 우리의 뭐요? 알려지지 않은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뭘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 또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 지금 이 직장, 두 가지의 직장 중에 어떠한 것이 나의 신앙에 더 유익이 되는가, 혹 어떠한 직장이 나의 신앙생활에 어떠한 큰 위협이 되지는 않는가 라는 부분을 우리가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있죠. 또 어떠한 직장은 자신이나 타인에게 죄를 짓고 많은 이들을 괴롭게 하는 그러한 식의 직장이라면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명확한 성경의 기준을 따라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의 직업을 하나님의 뜻 안에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명확한 하나님의 뜻보다는 잘 알려지지 않고 감춰진 하나님의 뜻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대부분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이단들의 특징은 뭡니까? 계시되지 않은,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은 것들에 대한 관심이에요. 언제 예수님이 오시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갖죠. 그들은 어떠한 신비주의적인 사상 속에서 자꾸만 어떤 미래를 예언하고 하는 일들에 관심이 많아요. 물론 성경에 보면 종종 다윗에게 네가 기름을 붓고 나중에 왕이 될 것이다, 사무엘이 미리 고지를 해주기도 하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때로는 뭡니까? 그들이 내 잔을 마시겠느냐? 과연 그럴 것이다. 그러나 하면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순교하게 될 것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물론 이제 제자들이 그것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니까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자기의 뜻을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여주시기도 해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깨닫고 알지 못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에 우리 가운데에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이에요? 대표적으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과 같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그를 닮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또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럼 뭡니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장시키고 자라나게 하는 일들, 이것들을 위해 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명확한 하나님의 뜻으로의 부르심이죠.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고 또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들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들을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 살아가는 거예요. 알려주지 않았다면 알려주지 않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우리가 자꾸만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가,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는데도 응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우리가 그것에 집착을 하게 되어지면 때로는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고 또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게 되기도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리신 그것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개척해 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간구하라고 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보다 우리와 함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돌보는 바울 자신, 그리고 함께 그들을 돌봤던 아볼로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 3장 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니까 바울 자신이나 아볼로를 뭐라고 감히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다라고 표현해요. 이것은 명확히 얘기하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자들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에 소명이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뜻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동업을 하기도 합니다. 동업을 하면 동업하는 사람들의 목적은 어디예요? 그 사업을 통해서 이윤을 얻는 것, 그것이 그들의 목적이죠. 그 둘의 목적이 서로 함께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사업을 잘 영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죠. 어떠한 봉사단체를 만들고 그것을 함께 하게 되올 때는 이 사람들은 그 봉사단체를 통해서 어떤 유익이 있고 우리가 어떤 유익을 끼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게 되겠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그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나의 간구, 나의 요구, 나의 필요에 대한 관심은 많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써 나를 동역자로 불러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는 많은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명확하고 분명하게 알리신 하나님의 뜻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하늘과 땅.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하면서 하늘과 땅을 구분하고 있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은 하늘과 땅이 지금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는데 땅에서는 뭐요? 그와 같이 하늘에서처럼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땅 역시도 하늘과 같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이죠.
하늘은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감추어진 창조의 섭리, 구원에 대한 부분들은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성취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알려진 하나님의 뜻, 그것은 우리의 거룩과 우리의 사명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의 어떤 감추어진 모든 이 비밀스러운 이 하나님의 뜻은 다 완전히 이루어져요. 그러나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하나님의 뜻은 사실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하늘에서는 천사들과 구원받은 성도들이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그들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서로 다르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법에 완전히 복종하되 그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는 천국에서 충만한 기쁨이 하나님 안에서 발견될 수 있어요. 그러나 반면에 이 땅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대적하는 사단을 따라서 하나님의 법을 싫어하고 거부하는 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구원받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도 그렇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역시도 하나님의 법을 때로는 기뻐하지 않고 때로는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때로는 순종하고자 하지만 그러나 인간의 연약함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 땅은 그렇기에 아직까지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그러한 이 땅의 상태를 이렇게 설명해줘요. 히브리서 2장 8절에 보면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만물을 복종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이어서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만물이 복종하는 게 뜻이니까 그렇게 돼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지금의 이 땅의 상태는 뭐예요? 만물이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만물이 복종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 땅에서는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께 아직 복종하고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사귀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창조하셨어요. 그것은 창조자와 피조물 사이에 합당한 관계였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기뻐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지음받았어요. 그러나 지금 이 땅은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심지어 창세기 6장 6절을 통해 하나님이 인간의 불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게 불순종과 죄악으로 가득 찬 그 인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라는 표현까지 사용을 하고 있죠. 인간의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벗어나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겉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이 실패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게 바로 이 땅의 모습이죠. 실제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실패한 것처럼 보여지는 일들은 수없이 일어납니다. 악인이 형통하고 선한 사람들이 고통과 아픔 속에 살아가는 모습 보게 되어집니다. 공의와 정의가 없는 모습을 때로는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성취되지 않은 당연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사람들은 말해요.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이렇게 불합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이렇게 억울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라고 얘기해요. 근데 성경은 이 땅은 원래 그렇게 불합리하고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한 것이 아니고 궁극적인 그의 계획과 뜻은 변함없이 성취되고 있는 과정 속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단을 풀어주시고 잠시 동안 그 역할을 하게 하신 것 역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눈에는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많은 부분이 있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궁극적으로 성취하는 하나님의 이 뜻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는 물을 수 있어요.
어차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왜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그것은 하늘뿐 아니라 이 땅도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이루어지는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힘으로 억지로 이 일을 이루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종말과 그 약속이 지금 점점 다가오고 있고 그날에 모든 것이 완성되어질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차피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을 왜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힘으로 이것을 이루기보다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본문의 이제 배경을 보면 우상 숭배하는 음식을 먹고 마시는 문제에 있어서 교인들 안에 갈등이 일어나요. 그러면 서로를 비난합니다. 왜 그것을 먹느냐? 왜 그것을 먹으면 안 되느냐? 라는 그러한 문제 속에서 무엇이 옳다,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기보다 사랑이 어디 있느냐? 라는 이야기를 해요. 사랑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란 건 의로움, 평강, 기쁨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억지로 이것이 옳으니까 너희는 이것을 따라라 라고 힘으로써 우리를 노예 삼는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희락과 기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그것을 함께 원하고 그것을 함께 바랄 수 있도록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 안에서 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그 이루실 그 역사 가운데 동역자로서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 보겠습니다.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얘기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대부분 이 땅에서 아주 강력한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것에 대한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은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잔을 옮겨달라 할 때 이 잔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토록 이 잔을 옮겨달라고 요구하셨던 이유는 바로 십자가에서 육체적인 죽음의 고난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과 끊어지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영적인 이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잘 알기에 이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기도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나 자신의 뜻보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었어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그래서 예수님은 이 기도 속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고 그 안에서 간구하시고 또 그것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시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 땅에서 몸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구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의 잔을 마시게 되어지죠. 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은 바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순종을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신인 사탄을 통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기도 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것을 따르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둔 제자들의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지만
그들은 기도하지 못했어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은 정말 주님의 명령과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한계를 가지고 그 말씀을 끝까지 따르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 그게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모두가 정말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내가 하나님을 잘 따라서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나 연약하지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교회 공동체, 말씀드린 것처럼 주기도문 우리의 아버지, 공동체를 향한 말씀이죠. 우리의 공동체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세우신 목적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 말은 뭡니까? 나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이 위대한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 땅에 연약한 죄인으로서 자꾸만 넘어집니다.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라는 것이에요. 이 기도 속에는 우리 자신에게 진짜 필요한 도움은 이 땅에 있는 어떤 것을,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을 바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지금 천국과 지옥의 두 갈래 속에 서 있는 그 인간의 삶이, 그 두 가지의 갈래 가운데 절실히 필요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돈이 필요합니까? 인간적인 좋은 관계가 필요합니까? 아니면 사회적인 권세와 명예가 필요합니까? 이 두 가지의 이 갈래 속에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아주 불필요한 것들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가 되어 마귀와 싸우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힘입니까? 권세입니까? 건강입니까? 건강조차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데에 세상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물론 그러한 모든 것이 불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한 것들도 이 땅에 살아가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주기도문은 이후에 이 땅에 우리의 필요에 대한 간구에 대해서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그러한 것보다 더 절실하게, 그런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우선순위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영혼에 진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절실하고 급한 기도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간구하는 것이고, 우리가 주의 명령을 따라서 복음을 전파하도록 변화받기를 위해 간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동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나도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인 내가 마땅히 하나님과 같은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신 오늘의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내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변화시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고 계십니까? 오늘 나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은 어떻게 증거되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의 첫 세 가지 간구는 하나님에 대한 간구로서 서로 깊이 있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잠시 이 땅에서 한 100년을 살다가 죽는 것이 전부인
이 땅의 사람들의 기도와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한 100년을 살다가 죽고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이 땅에 있는 필요보다 영원한 것을 위한, 변하지 않는 것을 위한 그 간구가 우리에게 더 절실하고 더 중요하고 더 소중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더 필요한 기도입니다. 마치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과 같이,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피하려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다 넘어지는 나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그 뜻을 기뻐하지 않고 항상 그 뜻을 때로는 연약함으로 실패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 이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셨어요. 그렇게 기도하시자 누가복음 22장 4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그리스도를 도우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도움이 필요한 분입니까? 아니죠. 이것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간구할 때에, 우리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구할 때에 뭡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고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사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